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눈이 내리는 모습은 참 예쁜데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나가려고 할 때는 참 쉽지 않죠. 눈이라는 게요. 우리 마음을 모두 다 꽉 채워주는 그러한 환경은 존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두 장면이 나란히 놓여 있어요. 하나는 마가라고 일컫는 요한이 이 버가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돌아간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울이 험한 산길을 통과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여행 기록으로 읽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떠남과 또 한 사도의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우리가 이 같은 본문에서 봄으로써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순간에 이 복음의 길에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는가?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순간이지만 더 깊은 발걸음으로 복음의 길을 걷게 되는가? 또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이해를 가져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가의 마음 곁에 서보려고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곁에 서보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따라 읽을 수 있겠지만 뭔가 변화점이 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서 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궁금해하면서 읽어봐야 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앞서 봤던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들을 이야기할 때 먼저 시작됐던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끝났던 바울로 끝내졌던 순서가 뭔가 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스포트라이트가 누구에게 향하냐면 이 바울에게 향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울로 불려졌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가 전면에 나서게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동행하는 사람들로 한 묶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합니다. 제가 이 바보라고 불리우는 발음이 파포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지도에도 이 구브로라고 쓰여져 있는 섬이 보이실 것이고, 그 섬이 이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섬인데, 거기에서 해안선 이 서쪽에 보면 파포스라고 되어 있는 지명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글씨가 작으면 별 수 없이 나중에 돋보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이렇게 그 프로젝션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뭐 우리가 또 아직 프로젝션이 그 정도로 낮에는 또 밝지를 않아가지고요. 어차피 나눠드린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누어 드리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또 이따가 한번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라고 불리우는 버가에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사실 버가로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버가는 항구가 있는 항구 도시가 아닙니다. 버가 옆에 아탈리아라고 자그맣게 쓰여져 있는 곳, 여기가 버가의 항구 도시입니다. 제가 안디옥의 항구 도시는 실루기아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버가의 항구 도시는 아탈리아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돌아올 때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탔다라고 분명하게 아탈리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튀르키예에서 아탈리아는 안탈리아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휴양 도시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가장 또 즐겨하는, 선호하는 휴양 도시 중에 하나가 이 아탈리아입니다.
이 아달리아를 통해서 버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그들을 떠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기 쓰여지는 그 헬라어 아포코레오라는 이 헬라어의 그 단어에서 유추를 해보건대 점차 멀어져 가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게끔 쓰여져 있어요. 즉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멀어졌을 뿐 아니라 본래적인 복음 전도 여행으로부터도 멀어져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했던 도시 이 버가는 로마의 주요한 도시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가에 도착을 했을 때 아달리아와 이 버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보고되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요한이 떠났다는 것을 단편적으로만 이야기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이 추측에 대하여 확정된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섣부른 결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마가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는 방법이 제일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그러나 유추될 수 있는 것은 앞서서 본 것처럼 이 선교팀 안에 복음 전도팀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죠. 친척 관계죠. 자기 삼촌 되지 않습니까? 삼촌이 리더로서 전도팀을 꾸려서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출발을 했는데 어느덧 선교 초반기도 지나지 않아서 중심부가 옮겨가면서 선교의 틀과 방향과 구조가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요한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라고 추론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 이 마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근거를 둔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도 갑작스러운 낯선 선교 현장 가운데서 익숙한 자신의 자리로 회귀하고 싶은 심리가 그렇게 작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가장 익숙하고 자기에게 편안한 장소로 그렇게 마음과 몸이 향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이라고 그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장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버가에서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인 선교 길이 마가를 굉장히 압박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길은 약 거의 한 340km 정도 되는 산길인데 보통 산길이 아닙니다. 1000m에서 2000m 봉우리를 넘나드는 험준한 산인데 굉장히 깊고 험해서 로마가 기원전 4세기부터 무엇 때문에 골치를 앓았냐면 이쪽 지역의 해적들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압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때 이 해적들을 몰아가지고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 해적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냥 해적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니죠. 이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바다에서 떠나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산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산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산적들이 굉장히 유세를 떨치면서 이 타우루스 산맥부터 시작해서 이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로 이르는 이 길에서 많은 위협을 가했어요. 그래서 이 산적들을 물리치고 그 길을 안전하게 만든 길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비아 세바스테라고 불리는 길이에요. 성경에는 이 이름이 바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길이 버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시디아 안디옥, 즉 로마의 통치 지역까지 쭉 연결이 되면서 산길을 만들었는데 여전히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길에 로마군이 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위험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도의 어려움을 고백할 때 그 위험성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 27절에 이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복음 전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강도의 위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그 메마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깊숙하고 험준한 지역을 말할 때 등장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깊은 산골에서 아마 강도 때 만나서 죽을 뻔을 여러 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말을 해주듯이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악명이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드린 그 종이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나오죠. 이 돌판으로 박석으로 이어진 길이 놓여진 이 첩석 산중 길이 보이는데, 이게 제가 3년 전에 제가 이 세바스티아 길을 가면서 찍은 이 길입니다. 로마가 만든 길이고 바울이 직접 걸었던 그 길입니다. 이 길을 제가 산속으로 들어가서 요 길을 타고 이제 오르면서 찍었던 건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이 보수가 되질 않았고 중간중간 길이 끊겨 있고 좀 위험해서 계속 통과하기는 참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저도 올라가면서 들가시에 찔리고 굴르고 넘어지고, 그 다음에 굴 같은 거 뚫고 그러면서 이 길을 걸었는데, 바울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길이, 여기는 날씨 좋아서 참 분위기 좋아 보이죠. 그런데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여기를 도적대가 득실거리는데 이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에서 지도를 보시면 버가라는 곳에서 제가 세바스테 길이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쭉 표시해서 비시디 안디오까지 해놓은 이 길이 대략 230-40km 이르는 이 산길에 해당이 됩니다. 요한은 겁을 덜컥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요. 또 하나는 바울의 전도 행태도 마음에 안 들었을 수 있습니다. 뭔가가 조금 삐딱해, 자신이 봤을 때. 온전히 율법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뭔가가 자기 봤을 때는 삐딱했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상황도 여의치 않고 리더십도 바뀌죠.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유가 마가 요한을 괴롭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 본문을 저희가 보면서 결국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길이 단순한 여행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익숙한 나의 삶의 터에서 완전히 낯선 문화, 정치, 종교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전환입니다. 저도 혼자 정말 알려지지 않는 그런 그 오지를 참 많이 다녀봤습니다. 저도 산적도 만나봤어요. 저 산적 옛날 이야기만 나온 줄 알았는데 차 타고 가다가 산적 진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겨우 기계로 빠져나왔는데 참 동네 전체가 결탁이 돼 있더만요. 경찰한테 신고를 했더니 경찰이 그냥 웃더라고요.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자기 친척들인 것 같아 다. 거기서 삥뜯고하는.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 안전한 공간에서 위험한 소명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자리가 바로 이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봤다고 보자면 마가의 이탈은 결국 사역의 자리에서, 소명의 자리에서 떠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냐면 바울이 그의 이탈을 분명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가 바울에게 또 이 전도여행을 떠날 때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고 말을 합니다. 마가 데리고 가자, 내 조카 다시 데리고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떠난 그놈 싹수도 없고 기본이 안 돼 있어. 우리와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서로 심히 다투어서 결국 바나바와 헤어지는 그런 그 계기점을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자면 우리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종종 뒷걸음질하는 그런 뒷걸음질이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의 얼굴, 그리고 이단과 같은 그 배교의 얼굴로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자신의 판단, 그리고 내 자신의 두려움, 관계에 있어서의 균열, 정체성의 혼란 등과 같은 그러한 작은 계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소명의 길에서 뒷걸음질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가에게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가의 선택이 완전히 잘못되고 사악한 것이었는지, 단순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건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개인의 개인적 차원에서의 봉사,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교회와 복음에 대한 공적인 위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중도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누구나 겪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린다면 공동체 안에서의 소명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엄격하게 그 선을 제시해야 될 필요가 또 있습니다. 사역의 헌신을 감정과 열정만으로 설명한다면 현장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결국 그 복음 사역 자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패가 종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러한 실패 또한 그 뒷걸음질한 형제자매에게는 재형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엄격한 잣대가 최종적 결론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실패자를 영구적으로 그렇게 낙인 찍지 않습니다. 신약의 후반부에서 마가 요한은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 다시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환대받고 또 사역에 유익한 자로 평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 없는 그런 부적절한 포용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가 넘어가서도 안 될 것이고, 회복 없는 엄격 가운데 형제자매를 내치는 일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책임은 분명하고 치리도 분명하지만 그 영혼과 사람은 다시 살려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영적 균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한 번의 실패를 영구한 정체성으로 결코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즉 성경 안에서의 교회는 두 가지를 같이 붙든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는 책임을 흐리지 않는 그러한 치리와 비평이요, 또 한쪽은 회복의 문을 닫지 않는 그런 건강한 수용입니다. 이 두 축이 함께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평 없는 수용은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회개 없는 용서, 이런 것은 값싼 은혜로 우리의 복음을 천박하게 만듭니다. 수용이 없는 비평은 은혜가 없는 심판으로서 교회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사람의 실패를 기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계속되는 일을 기록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절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가 떠난 것으로 주저앉지 않습니다.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이르러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 비시디아 안디옥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굉장히 기능을 했던 곳이고, 그 안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군인들이 건설한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당시 안식일의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권하여서 백성에게 권할 말을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합니다. 당시 회당은 예배를 여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율법,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오경의 내용을 읽게 되고, 다음으로 선지자의 글을 읽고, 그리고 나서 이 권할 말, 즉 말을 강해하여 푸는 설교가 뒤따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이전에 이런 순서를 보자면 바울과 바나바가 미리 이 성당의 회당장과 또 책임 있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 순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것이라고 추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코 즉흥적인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치밀한 계획과 또 기도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이러한 순서를 만들고, 그리고 바울에게 기회가 부여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여 말하되, 당시에 이렇게 메시지를 강조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시선과 달리 바울은 이미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방인들까지 모두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 17절에서 22절까지 이 복음의 전 역사로서 출애굽 사건,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해서 사울과 이 다윗에 이르는 이 초기 왕족까지 이르는 간략한 역사가 이렇게 전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객관으로 치자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훨씬 상세하죠. 그러나 가나안의 정복, 사사에 대한 언급은 바울 설교에만 등장을 합니다. 아마 스데반 집사가 땅, 성막,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설교했다면, 바울은 연대를 따라서 큰 마디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우리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40년을 이야기하고 또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50년을 이야기하는데, 이 숫자는 아마 대략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집트의 400년 기간, 그리고 광야의 40년, 그 다음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정복 활동을 포함한 10여 년을 더한 대략적 숫자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까지의 사사 기간,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에 이르기까지 이 연대적 설교를 진행을 하는데, 다윗에 이르러서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밭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은 이 사무엘서에 나온 말씀인데, 이 뒤에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는 부분은 본문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아마 아람어 전성을 따라서 당시 그 바울이 인용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3장 14절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 이후에 이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분명한 주어를 선택하는데, 이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입니다. 이 역사의 주도권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위시로 해서 자신들이 지켜내고 이루어온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만드시고 이끄신 역사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이 과거의 유산에 머물지 않고 복음의 핵심적 내용,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곳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예수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온 그 말씀을 그대로 예언적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류하면서 오히려 더 큰 약속을 다윗에게 주실 때 이 약속을 주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즉 네가 죽게 될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일어나서 다윗과 같은 영광을 다시금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시금 강력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지목했듯이 요한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지목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를 중심에 두지 않았죠. 오실 이인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면서 자신은 가장 낮은 자리로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복음 사역은 무엇이냐면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비추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 그 빛의 영광을 대신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아브라함과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불러 세웁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준 약속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이라고 하면서, 즉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과 같은 당시 민중의 영적 지도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세웁니다. 그들은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외우기는 열심히 외우고 머릿속에는 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언의 성취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 영적 무지가 예수님을 정죄하게 하고 그 정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핵심을 놓치면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지도를 드렸는데 이 지도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공부하는 날이 아니니 참고로만 보시도록 합니다. 제가 성서 지리를 신대원에서 강의를 할 때 신대원생들한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식의 성취를 위해서 이걸 공부하는 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된 계획, 그 말씀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 이 도구가 쓰여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을 더 강화시키는 일에 쓰여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무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선입관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복음이 확실한 것이고 내가 아는 신앙이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아래서 우리는 비평하고 평가하고 또 사람들을 정죄를 합니다. 이 지적은 안식일에 율법과 선지자의 길을 외우고 앉아있는 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끄럽게 돌아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지만 이방인 중에 사악한 빌라도조차 예수님에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죄도 찾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정작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본문을 직역하면 그가 죽임을 당하도록 빌라도에게 요구하였다라고 읽어질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의 판결은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참된 영생과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결론은 무덤에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결론은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증언자들이 나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간 사람들,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여러 날 보이시고 증언하셨죠. 그 증언이 이제 백성 앞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빌라도를 통하여 죽였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활을 사적인 환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나타난 공적 사건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증언된 부활 사건 위에 드러나고 증언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참으로 부활이 없다면, 참으로 영생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이 가장 불쌍한 삶 아닙니까? 무엇을 얻는다 한들 그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요즘 경제가 널뛰지 않습니까? 막 그냥 코스피가 널뛰고 주가가 널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들을 붙들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마가를 한번 다시 돌이켜 보십시오.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잠시 물러나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 예배에서 떨어져 나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를 상처 주는 사람 때문에, 또 지도자에게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내가 잠시 힘들어서, 이것은 분별을 위한 멈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두려움을 합리화하는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감정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동기를 철저하게 돌이켜보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서의 대화입니다. 공동체의 기준을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은 책임입니다. 어차피 은혜로 다 감싸야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 은혜라 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감당할 힘을 다시 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교회의 역할입니다. 역시 실패한 사람을 영구히 낙인 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서는 영원한 실패는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적 공동체라면 징계와 치리와 함께 반드시 재훈련이 있고 또 재파송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갈등의 끝은 복음 선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누가 떠났다라고 말하고 고발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그 선포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갑니다. 교회가 갈등을 다루는 최종적 방식은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교단법, 그다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칙, 이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중심으로, 말씀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뒷걸음질 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길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사역의 길은
사역의 현장은 때로 아프고 복잡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의 절정 가운데 복음의 최고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어야 됩니다. 질을 위한 교회 안에서 따뜻한 치리와 복음을 위한 철저한 수용, 그리고 은혜가 함께 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 성숙해져 갈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자칫 상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올 한 해 새로운 복음의 전기를 만들고자 우리는 서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새로 다시 시작하는 전기, 새로운 부흥의 시작을 만들자고 우리는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다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결단이고 복음의 길을 위한 우리의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버가에서 멈춘 마음이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사람의 실패만 보일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옮기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다시 쉐마,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뒷걸음질을 다시 소명의 길로, 우리의 갈등을 성숙으로, 우리의 상처를 영광스러운 증언으로 바꾸시리라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